2023년이 한 30여 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한번 다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인사했는데 우리 앞뒤 좌에 앉아 계신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올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이렇게 또 걸어오시느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잘 성장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비로소 그 은혜 안에서 각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건강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애썼다 수고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영윤아 수고했다, 애썼다. 네. 위로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고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참 귀하다, 너 참 수고한다, 애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저의 바람은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행복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도록, 예수 안에서 기뻐하도록 부름받은 또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교회에 다니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너 왜 예배 드리니? 너 이 한 해의 끝자락에 TV 보고 쉬어도 될 텐데 왜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그렇게 교회를 부득불 가니? 라고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그 충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아, 이 차원도 물론 되겠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그 동네에서 사실 그 최근에 이렇게 좀 아이들을 좀 가르쳐요. 미취학 아이들로부터 한 초등학생까지 무슨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놀아주는 그런 학원에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에서 있었던 아이들과의 일화를 가끔 나눠줄 때가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아내는 아주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아주 고도로 숙련된 유치원 교사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아들 셋 그리고 큰 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들 넷을 아주 올바르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주 잘 제대로 된 선생님이세요. 근데 물론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묻기는 하죠. 네, 힘든가 보네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하니? 네.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좀 곤혹스러워요. 언제냐면 저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네. 잘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이어갈게요. 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떤 질문할 때가 제일 곤혹스럽냐면 유치원 교사시니까 꼭 이렇게 양자택일의 질문을 해요. 잘했어, 잘못했어.
그럼 저는 이제 뚱해지는 거죠. 잘했다고 하긴 그런데 또 잘못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런 질문을 제가 들을 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여튼 저를 잘 길러주셨어요. 남편으로. 네, 큰아들을 잘 길러주셨습니다. 너무 세게 웃으시는데 격공감 하시나 봐요. 옆에 남편분 계신데 어떡하시려고. 뒷감당 되시겠습니까? 네. 네. 따로 신방 한번.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내가 가르쳤던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던 7살짜리 남자아이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이 지역 근처에서 사는데 세상에 교회가 서울입니다. 근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을 따라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7살짜리 남자아이가 세상에 새벽 예배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일찍 잔대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7살짜리가 새벽 예배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또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소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다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어간에 최근에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아직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한테 물었대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은 그래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7살짜리 친구. 근데 그 7살짜리 친구를 또 설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새벽을 아주 깨우는 청년이시거든요. 7살 청년이신데 그 장래의 꿈이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충격적인 건 저희 아내의 말에 따르면 저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심지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죠. 사진을 좀 보여달라. 사진을 봤더니 이야 정말 훈남인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여튼 그런 성탄절 어간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아무튼 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자기는 성탄절은 알지만 예수님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7살짜리 그 친구 장래희망이 목사님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 쇼킹. 예. 그 친구가 뭘 제대로 받았나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대요. 근데 제가 듣고 그 순간에는 저도 빵 터져서 웃었거든요. 근데 장래희망이 목사님이라니까 상당히 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정말 진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친구의 그 고백에 상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에 붙들려 있었던 그때와 전혀 다르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진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목회를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이 표현 자주 드릴 거예요. 우리를 참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꿈꿨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이 모아지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수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아름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2024년에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24년의 주제를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암송 카드도, 말씀 암송 카드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것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경구가 뭐냐 하면 가끔 이제 설교할 때 그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말씀.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쌓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성도의 삶은 결국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길이 없고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고 말씀 외에는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잇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의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변적이지 않고 불변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토대가 된다.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교육자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의 그 내용인데요. 시편 119편 말씀. 역시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인생 속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된다. 이걸 정말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남겨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이것을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방이 깜깜하고 보이는 것 하나 없이 아득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쫙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로부터 나아갈 방향, 나아갈 힘, 나아갈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걸음입니다. 저의 삶에도 제가 참 깜깜할 때 정말로 사방을 아무리 돌려봐도 내가 어디로 어떻게 뛰어가야 할까?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일까?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빛으로 쫙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내딛게 되었더니 그게 뭐 다 잘됐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빛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조금 조심스럽게도 올해가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김영세 순장님도 기도하셨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근이죠. 지난 주간에 대형 또 건설사가 이게 또 어려움에 처한다면서 이게 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우리 서민 경제에 또 어려움이 들이오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들은 가장들대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장바구니 물가가 참 많이 올라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또 섬기시는 우리 주부들께서도 소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좀 쉽지 않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우울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때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제 스토리를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계신지 어느 정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좀 간섭하셔서 돌봐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정말로 마음 담아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그 성경의 기록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근데 꼭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근거, 삶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꼭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는 리더였고 여호수아는 그 아래서 싸움을 주로 했던 장군 출신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했는지 여호수아는 아주 가까이에서 익히 보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나가서 싸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세의 역할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제가 좀 스케치하듯이 짧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은 여러분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데도 확인 사살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 얘기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남 얘기니까 그 뭐 쉬웠겠지 하는데 여호수아 입장이 돼보자고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게 쉽게 발이 떨어지겠냐 말입니다. 그는 평생 싸우는 데에는 앞장섰지만 모세와 같은 통솔력은 없었어요. 모세의 뒤를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리더십의 역할까지 함께하게 되었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염려, 두려움에 이 여호수아라는 장군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의 삶에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수아 1장의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와의 대화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여호수아와의 그 대화에 공을 들이십니다.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를 다루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그늘이 싹 걷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다루시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인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노니? 자, 주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설교는 종종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이 주언론이라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 이미 너네 거야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문법상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은 조금 달라요. 그 다음 절 띄워주실까요? 4절인데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어떻게 되리라.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너에게 이미 줬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아직 우리께 되지 않은. 그래서 흔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미 주셨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이미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너희가 걸어가라. 그 땅 한 걸음 한 걸음 너희가 내디딜 때 그 모든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을 굳이 제가 저의 설교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셨습니다. 주고자 작정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믿고 그 길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너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되는 것 너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4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가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선물들을 우리가 한아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그런 축복된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건네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정복 전쟁을 하다가 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매우 섬세하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대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거죠. 앞절 한 번만 더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파란 글씨.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모세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이 마치 친구 사이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가까이에서 보고 또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와 함께 있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매우 시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여기에서 유래하는 말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겨두고 떠나시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시는 분은 함께 외워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시지요. 주님이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겠다. 우리의 앞날을 함께 하시겠다. 함께 열어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위대한 약속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또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두 절인데 똑같은 내용이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첫 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현수막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 놨어요. 휴대폰에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카톡에도 프로필 사진으로 실을 수 있도록 이미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7절과 8절에서 연거푸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냐 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이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펼쳐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호수아 입장이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전술을 짜야 할까? 자, 어디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그 성 하나하나를 함락해 가야 될까? 이런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좀 제쳐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 좀 뒤로 하고 그 생각 좀 눌러놓고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계세요.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보급을 탄탄히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율법의 말씀만을 잘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연거푸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오직 말씀만 붙들라. 오직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오직 말씀을 지키며 너 한 걸음씩 전진해 가라. 반드시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럴 때 보면 참 이게 묘한데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사칼이라는 단어, 시칼 아니라 그랬죠. 사칼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다. 그렇게 되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그로 인해 형통하게 된다. 이걸 사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이 다 형통하린 이로 끝나거든요. 그게 다 사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신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다.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말씀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너의 삶에 형통의 복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2024년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계속 강조하시는지 제가 좀 짧게 설명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한데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뭐 전략을 짜라, 전술을 짜라, 훈련을 시켜라, 뭐 보급을 탄탄히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시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그게 첫 번째 전쟁에서 드러나죠. 여리고와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뭐 싸움을 했습니까? 거기서 뭐 전투를 했나요? 전략이 있었습니까? 전술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성을 돕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고 성을 돌아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때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조심스럽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단순하진 않아서 제가 참 목사로 이렇게 용맹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리고와 같은 성이 여러분의 눈앞에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성을 딱 생각하고 내가 이것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 고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접근 방법을 다르게 만드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어떤 상황들, 사태들, 어떤 이슈거리들이 희한한 방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염려들, 두려움, 걱정들, 근심거리들이 실제로 현실화된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반대로 제가 별로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염려거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좀 심한 말로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인생이라는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긴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 전쟁, 너의 인생이라는 것도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그래서 내 말씀만 네가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고집들, 이런 것들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누르시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고민하고 계산하고 지혜를 짜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참 많았을 겁니다. 고민거리가 그야말로 한가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 잠깐 뒤로 하고 내 말만,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만 네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때로 우리 신앙인은,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인들도 놀라울 정도로 조급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소서. 지금 당장. 네, 웃으시는 분은 그런 기도 해보셨다는 뜻이죠? 이게 되게 어리석은 표현인데
우리의 흔한 기도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소서 지금 당장. 내 생각에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꾸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온전한 계획을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계획, 너의 지혜를 뒤로 하고 내 말만 네 마음에 새기고 내 말만 네가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인데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 앞절 3장 5절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무엇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든 에너지를 짜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곧게 걸어가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꾸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성경 가운데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그리할 때 너의 인생길을 반드시 지도해 주실 것이다.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하다 보면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 이제 티키타카를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런 거죠. 내가 원했던 때에 내가 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아마 망했을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원했던 때에 내가 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아마 망했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과 지금 씨름하고 계세요.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하시는가? 결국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켜 행하라고, 내 말을 마음에 새기라고, 내 말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은혜의 한 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타내고 이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 말씀들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30초 됐다고 합니다. 네. 좀 기다리면 영상이 뜰 겁니다. 네. 자, 10부터 같이 10, 9, 8, 7, 6, 5, 4, 3, 2, 1. 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과 한번 손잡아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가족이 서로 안아주시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냥, 네. 여러분도 해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말만 하면 좀 아쉬워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어떤 선물이냐면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에
왼쪽 다리에 요 아름빛 교회 특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분 당첨되신 겁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왼쪽 다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손을 들고 일어나 주세요. 왼쪽 다리. 왼쪽 다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십시오. 자, 아름빛 톨에 6분 계시답니다. 자, 예, 여기 앞쪽에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나요?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왼쪽 다리에 붙어 있대요. 이런 스티커. 맨 앞자리에 계시네요. 네. 의자의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이 끝분단도 있으셔야 되는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 다리에. 왼다리입니다. 의자의 왼다리. 여러분의 왼발 뒤쪽. 네, 일어나 주십시오. 자, 박수하겠습니다. 네. 전해주시고요. 이완 목사님, 보조의자에도 있죠? 보조의자 앉으신 분도 왼다리 한번 살펴보세요. 스티커가 2개 더 있을 겁니다. 자, 보조의자 앉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주세요. 네네. 아니 계십니까? 별빛홀에 계신가? 회색 보조의자에 한 분 더 계시대요, 본당에. 스티커가 떨어졌나 봅니다. 저기 안에? 없다고요? 없어서 안타깝다고. 네. 제 생각에 한 분 남으신 거죠. 아까 그 울면서 나간 가정에, 아이 가정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얘기를 했으면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설교가 거의 끝이에요. 끝인데 제가 여호수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사실 1년 반 동안 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찬수라는 그 큰 목사님 뒤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 마음속에는 여호수아와 꼭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네, 제 자신에 대한 걱정이기도 해요.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 구단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행복하게 기쁘게 또 바르게 섬기는 그렇게 만들어 우리 세워드리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참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른 걱정 네 마음에 두지 말고 내 말만 네 마음에 두고 내 말만 네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식으로 너의 인생의 걸음을 떼어가도록 해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학자들의 글들을 좀 참고해 보다가 한 학자가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덧대놨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여호수아의 리더십 자질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지만 특별히 스스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교제가 유지될 때 우리들의 연약함이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제가 정말로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적극적으로 유지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 자꾸만 모세하고 견주지 말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말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가 말씀을 다 뜯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내용인데요. 파란 글씨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학의 용어로 계시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 계시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그저 김영윤에게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이찬수 목사님처럼 또 제가 목회를 배웠던 송태근 목사님처럼 잘할까? 이건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그 뜨겁고 사모했던 마음으로 나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네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네가 다시 한번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제가 좀 부끄럽고 조심스럽지만 아름빛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목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형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 또 저의 것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한 번 더 힘주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제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5가지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4년 한 해 말씀으로 평탄하게,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히 교제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믿음과 소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산하여질 것이고 네가 영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우리 영통함,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아픔과 상처의 문제, 여러 가지 지난한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든 문제들,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온전히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가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의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람, 말씀을 이런 형통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산절이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참한 사랑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채우는 놀랍게 영리한 영혼의 수인들아 주님이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도 나가며 위기와 소망이 채워지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믿음으로 내밀어가며 우리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시기지도 않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한절 한절 나아가고 나아갈 때마다 이 암송한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가며 양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어오는 영광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 속에서 모든 자녀들 모든 자녀들 귀한 청년들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써가지고 걱정이 사라져가는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아간 줄기로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마로 이 이름을 높아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우리 말겠으로 바꾸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영국 안에서 내가 때마다 이 말씀을 달게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그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서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의 향기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3년도 혹한기의 추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유효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지 올 한 해 끝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과 그 평탄함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속한 가정에게,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소중한 청년들에게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상을 통해, 인생을 통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이 세상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온오프라인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 이들의 일상과 이들의 올 한 해, 이들의 남은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